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의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온전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문에 비춰지며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지며 우리 모든 만남에 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문장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원죄 사건 이후로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나지면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만나지면 내 경제가 빛의 경제가 되고 하나님이 만나지면 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고 또 하나님이 만나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나졌다는 이 축복이 기적 같은 일인데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그 기회가 있어요. 왜 기회가 있다고 말하느냐? 사실은 그걸 누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거든요. 근데 권세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사는 인생, 육신 중심으로 사는 인생, 성공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고 마귀에게 실제로 종되는지를 내 인생을 통해서 처절하게 본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걸 처절하게 봐놓고도 10원만큼 조금 좋은 거 생기면 또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 막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또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당해놓고도, 그렇게 다 잃어놓고도, 그렇게 뺏겨놓고도 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넘어졌는데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는데 7번만 넘어졌습니까? 수백 번을 넘어졌죠. 그런데도 주님은 요만큼 믿으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또 인도하세요. 또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뻔뻔스럽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새롭게 처음 은혜 받은 사람 대하듯이 인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이 일이 믿어지는 신앙 고백을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니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초월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계속하거든요. 약오르면 소멸하고 화나면 소멸하고 일하느라 소멸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했던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또 은혜 주세요. 예언을 멸시치 말며, 여기서 예언이라는 거는 무당이 하는 예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을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길가처럼 우리가 많이 버려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새롭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신 은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보건대 뭐가 좋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리면서 육신적인 것들을 붙잡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엄청 약 올리면요, 갑자기 우리도 왕년에 나도 잘 나갔었어 그러면서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 본때를 한번 보여줄까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 착각을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육신적인 거 건드리면서 영적인 거 훔쳐가는 거. 근데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약 오르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흑암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권자가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리라. 그 악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결국 악 중에 악은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음직스러우시니 약속을 지키시는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1가지 오직 중에 오늘은 24, 25 영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24를 살고 있어요. 근데 거의 어디에서 24느냐? 내 현장에서 24예요. 그게 직장이 됐던, 가정이 됐던, 아니면 교회 일이 됐던, 아니면 혼자 우울증 있는 사람은 우울함이 됐던, 어떤 낙심할 일이 있는 사람은 낙심할 그 현장이 됐던,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24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름 전문성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난하는 것 전문인 사람은 그 현장을 온통 비난의 눈으로 24를 해요. 그래서 비난만 기술이 들어가요. 예. 좌절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모든 상황을 좌절로 연결해서 이래서 좌절이고 저래서 좌절이면서 좌절 24를 해요. 그게 전문성이 돼버려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사업이 됐던, 가정이 됐던, 뭐 요리가 됐던, 아니면 인간관계가 됐던 전문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전문성이 나름 생겨요. 그래서 그 전문성이 아주 뛰어나게 생기는 사람도 있고 부족하게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전문성을 준비한 사람은 누가 봐도 올바르게 전문성이 세팅돼요. 그리고 야비하게 전문성을 준비한 사람은요, 어쩌면 그런 야비한 쪽으로 끊임없이 전문성을 개발해서 야비함의 끝판왕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실패하고 야비함을 써봤는데 안 먹히고, 그럼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야비함이 개발되고 이러면서 사람이 완성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현장에서 24가 되고 전문성 24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전문성을 갖추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신자도 불신자도 기도 24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기도 24가 돼요. 무신론자들도 기도 24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면서 24가 돼요. 제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알았냐 하면, 기도할 때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밤에 잘라고 누웠는데요, 얼마나 그 괘씸한 그 인간이 생각나는지요. 네, 막 그 했던 말 떠오르고, 제가 막 소설을 써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요,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이 계속 지나 잠도 안 와요. 얼마나 정신이 말짱해지고요. 예, 그래서 그 인간이 했던 말, 그 인간을 그때 이럴 때 이렇게 말할 걸, 그러면서 막 그 인간이 입었던 옷까지 다 보이고요. 예, 누웠는데 무시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밤새 1시간은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묵상 기도를 잘할 스타일인 거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복음 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 불신자도 무신론자도 하나님 자녀도 반드시 24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대로. 모든 사람은 24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게 24가 되고 있으셨습니까? 뭘 24 하다가 오늘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온전한 24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시는 님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다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흔없게 보존되는 게 뭡니까? 24가 복음 누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24 그대로 25가 누구나 다 벌어집니다. 반드시 우상숭배 24 하던 사람은 25의 일이 벌어져요. 불안, 염려 24 하던 사람은 25의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조급하지 않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이 성취되는 25가 벌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를 정말로 할 때 우리에게는 사탄이 결박되는 25가 나타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심에 눌려 보셨잖아요. 근심에 눌리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 사람 그냥 생각 없이 말했을 뿐인데 그 말에 내가 꽂혀가지고요 사로잡힌다니까요. 그걸
성경에는 마귀에게 눌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눌리면 성경에 보니까요, 뼈가 마른다고 말했어요. 근심하는 사람이 뼈가 마른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마귀에게 눌린 거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고민을 하는 거랑 근심에 눌려서 사로잡힌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언약이 딱 붙잡아질 때, 그때 그 흑암이 무너집니다. 근데 흑암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흑암이 무너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만 고백했을 뿐인데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싶은 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다 하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면서도요, 아유 잘 됐다, 우연이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 있죠.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그러는 체질이 제 안에도 있나 봐요. 있나 봐요가 아니라 있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데도 끊임없이 은혜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탄이 결박되는 동시에 하늘 군대는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유익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의 파워예요. 그래서 성령을 두나미스라고 그러잖아요. 두나미스가 뭡니까?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영어 단어가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 폭발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성실함으로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함으로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없고요, 여러분의 뛰어남으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서론일 뿐이고 그 사람의 그릇이기는 한데 그것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셔야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24 하면서 뜻을 정했는데 25의 일이 시공을 초월해서 현장에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일이 몸을 치료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 일이 경제를 치료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 일이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치유하기도 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도 하고 경제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영원하지는 않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냥 하나님의 표적일 뿐이고 증거일 뿐이에요. 영원한 건 뭐냐? 그 비밀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붙입니다. 많은 기적은 증표적일 뿐이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 흑암에서 빠져나야 될 영혼, 그 사람이 붙잡혀 있는 그 흑암을 신앙 고백하면서 흑암을 꺾어줄 그리스도의 제자,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시고 하나님이 그 전도자와 그 예비된 영혼을 딱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발견되면 영원까지 내 인생이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한 사역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일 많이 해봤는데 그 영원으로 연결 안 될 일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 솔직히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흑암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우리는 진실되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고백만 했을 뿐인데 흑암이 무너지면서 제자가 나오면 이건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금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놓고 가요. 그죠? 예쁘게 샀던 옷 다 놓고 갑니다. 이 예배당 다 놓고 갑니다.
뭐가 딱 남았느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영혼. 여러분,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나에게 보낼 만한 24의 영적 상태를 오늘 밤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혼 중에 내 자녀가 그 예비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와 대화가 되고 포럼이 되면서 영혼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영원합니까? 우리가 전달한 내용이 영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달했는데 세상에는 좋지만 영원하지 않은 정도의 가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좀 투자 좀 해봐. 이거 잘 된다? 이러고 투자했더니 몇 억이 생기게 도와준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이 잘 됐다고 힘들게 살았었는데, 내가 혼자 살면서 애 키우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그분 도움으로 몇 억이 생겼다고 막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좋아하는데 나중에 싸움 나고 갈등 생기고 또 이러더라고요. 영원까지 안 가요. 예, 아니 싸움이 안 나서 친해져도 영원까지 안 가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내용이 전달되는 만남이 있어요. 예, 오직의 비밀이 전달되고 유일성의 비밀이 서로 포럼되고, 그래서 재창조의 인생이 뭔지를 서로 같이 포럼하고 누리면서 재창조의 응답을 계속 받는, 그래서 인생의 경제도 재창조되고 건강도 재창조되고 인생도 재창조되고 내 영적 상태도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여러분의 산업이 재창조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재창조되고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그 응답을 서로 포럼하면서 같이 가는 인생, 그게 영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비밀들이 전달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 그 전달할 내용이 가슴에 있는 사람만 드디어 시스템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남기느냐? 이제 복음을 받은 새로운 그 사람과 나랑 10번만 만나자.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요, 10번 만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요. 10번 만나는 동안에 내가 뭘 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달은 입으로 하고 있지만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져요. 만날 때마다 말을 잘 하시는구나, 아니면 설명을 잘 하시는구나,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걸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초월해서 만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만나고 있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다락방 잘하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너랑 나랑 40일만 집중해보자. 왜냐하면 나는 늘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요, 40일을 하는데 이 사람 인생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용광로가 벌어져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금요일에도 모이고요, 토요일에도 모이고요, 주일에도 모이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거 모르고 금토일 시대 하면요, 그때 난리 납니다. 금토일 주일 모여가지고 계속 이상한 거 합니다. 그때야 성전이 얼마나 귀한 데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고 갑니다. 복음이 뭔지, 임마누엘이 뭔지 이게 느껴져요.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게 느껴지고요, 권사님이 안내를 해주는데 그게 느껴지고요, 이상하게 안내를 받는데 믿음이 느껴지고요, 찬양을 같이 하는데 믿음이 전달되고요, 설교를 듣는데 믿음이 생기고요. 그게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상담할 거 법률 상담 좀 해야겠다. 자꾸 그런 게 느껴지고 이런 데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여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사업 좀 물어보면 되겠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난 데인데도 믿음이 느껴지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자, 결론 맺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밤에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다 복음으로 바꾸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꾸세요. 저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죄와 저주가 다 끝났대요. 이분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이미 영적 문제가 심하게 왔네 싶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예. 예수님이 끝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필요한 것만 들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빠졌고 끝내신 분을 믿는 건데, 끝내신 분이 주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이런데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죄와 저주가 끝났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메시지를 엉뚱하게 들은 거예요. 예, 마귀의 일이 안 멸해지고요, 마귀에게 씌웁니다. 그래서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복음은 뭐가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오늘 이 밤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마음으로 복음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세요. 오늘 이 밤에 일어나시기 전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염려와 복음 이 사이에서 복음이 결정되는, 그리고 선택하시고 일어나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맞냐, 짧게 하는 게 맞냐, 짧냐 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과 염려, 복음과 탐심, 복음과 이기주의, 복음과 다른 거, 이거 사이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는, 그게 기도예요. 그거 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복음을 선택하는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셔서 24 복음을 누리세요. 그거에 도전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24, 25 영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열매 맺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24 복음 누릴 이 시간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혀주시는 25의 그 시간표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 우리의 인생이 영원과 연결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께 그 일에 발견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영원의 비밀이 우리 가정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교회 현장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모든 현장 속에서 누려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